아멘.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,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.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.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할 그 명령,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?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.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?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, 결코 잉태치 못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라 약속하여 주셨고,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들, 그 아들이 바로 이 이삭이었습니다. 그럴 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? 네 아들,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. 오늘 이러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? 아니, 하나님이 또 잘 알고 계시네요. 제가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하는지, 그리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독자인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네요.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? 이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고 말씀하십니까? 저 그렇게 못합니다. 그런 마음과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?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은 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. 그래서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생각 저 생각하며 이 말 저 말 하며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 순종하여 아침 일찍,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와 같이 말씀대로 떠나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. 이와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은 무엇을 행합니까?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잘 살피며 꼼꼼하게 살피며 그것들을 챙기고 준비하여 나가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. 그럴 때 그는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 위하여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기 시작합니다. 하나 둘씩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갤 때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들이 들겠습니까? 이 번제에 쓸 나무가 불탈 때에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도 불타겠지.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얼마나 복잡한 감정들이 울컥울컥 올라오겠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감정을 다 누르고 그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계속해서 행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.
오늘 그러할 때에 또 그 길은 얼마나 먼지요. 몇 시간 만에 도달할 그러한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, 그 땅은 하루, 이틀, 3일이 지나야 도착하게 되는 그러한 먼 거리였습니다. 그래서 창세기 22장 4절 말씀해 보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. 3일이 지난 후에야, 3일 동안 그렇게 쉼없이 걸어 나간 뒤에야 도착하게 된 모리아 땅. 하루에도 수십 번, 수백 번 오만 가지의 감정과 생각들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? 그러면 또 짓누르고 또 짓누르고, 그럴 때에 하나님, 지금이라도 멈추면 안 되겠습니까?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? 왜 이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 합니까? 이 명령이 있기 전에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?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수백 번 들지 않았겠습니까? 그 먼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그 시간은 또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습니까?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. 드디어 도착한 모리아 땅.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제 두 종을 남겨둡니다.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어깨에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웁니다. 그리고 자신은 칼과 불을 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.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뛸 때마다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? 얼마나 복잡한 감정들이 일어나겠습니까?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,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런데 그 걸음 도중에 그 아들 이삭이 완전히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질문을 합니다.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해 보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,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.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. 아버지 부르는 그 아들 이삭의 그 부름의 소리, 그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철컥 내려앉을 그러한 아브라함.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완전히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질문. 아버지, 불과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도대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? 이 이삭의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?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질문 앞에 대답합니다.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해 보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, 아들아 어린 양, 번제할 그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? 그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. 오늘 그와 같이 대답하며 여전히 다시 그 산을 오르는 아브라함, 그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.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번제의 장소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.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? 오늘 본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, 이제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직접 짊어지고 온 그 번제 나무를 늘여놓기 시작합니다. 지금까지는 그 아들 이삭에게 어떠한 것도 직접적으로 행한 것은 없습니다. 그저 그 아들을 함께 데리고 온 것뿐이요,
그저 그 아들에게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게 할 뿐이었죠. 그런데 이제 이후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행합니까?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, 이제 아브라함은 직접적으로 이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행하기 시작할 때에 그 아들을 묶기 시작합니다. 결박하여 나갑니다. 그리고 그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. 그리고 그 아들을 잡기 위하여 칼을 그 목에 댑니다.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이처럼 순종하고 있습니까?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성실히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.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순종하기 싫은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성실하게 순종하고 있습니까? 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. 결코 잉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고,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 아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, 그러할 때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실 때에,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일 때에 그 하나님 분명히 죽은 이 아들도 다시 살리실 줄 믿은 그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처럼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.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,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. 할렐루야. 오늘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. 그런데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만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의 순종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.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?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순종의 모습입니다. 어느 날 아침 일찍 갑자기 내 아버지는 나를 흔들어 깨우십니다. 아주 이른 아침이기에 깨어나기 힘든 그러한 상황. 그런데 아버지께서 깨우시니 일어납니다. 왜 깨우시는지 보았더니 하나님께 번제하러 가자고 말씀하십니다. 그날 때의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아버지를 따라 나서게 되지요. 그런데 그 거리는 왜 그렇게 먼지요? 몇 시간 걸어가면 도착할 곳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하염없이 계속해서 걸어가십니다.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았다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걸어가십니다. 너무도 지치고 너무도 힘든 여정입니다.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가시니 그 아버지를 계속해서 따라 나섭니다.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아버지께서 도착했다 말씀하십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께서는 두 종을 남겨두시고 내 어깨에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우십니다. 아니, 왜 종을 두고 내게 이와 같이 이 무거운 번제 나무를 지우시는가?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들 이삭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께서 지워주시는 그 번제의 나무를 어깨에 짊어집니다.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그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. 아니, 그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다 보니 이 질문이 되어집니다.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. 참다 못하여 아버지 부르며 아버지께 질문합니다. 아버지, 지금 번제할 불도 있고 번제할 나무도 제가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도대체
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희생 양, 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? 이처럼 질문할 때에 아버지께서 대답하십니다. 어린 양,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.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아들 이삭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뒤를 따라 그 산을 오릅니다. 드디어 아버지께서는 여기다 말씀하시며 짐을 내리게 하십니다.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드디어 번제 제단을 쌓기 시작하십니다. 그리고 내가 짊어져 온 그 번제 나무를 버려 놓으십니다. 그런데 갑자기 그 아버지께서는 내게 다가오시더니 나를 꽁꽁 묶기 시작하십니다. 나를 결박하기 시작하십니다. 그리고 나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. 그리고 나를 잡기 위하여 칼을 내 목에 대십니다. 지금 아들 이삭은 어떠한 나이의 이삭입니까? 그 무거운 번제 나무를 다 짊어지고 산을 오를 만큼 힘이 있는 청소년의 나이입니다. 그리고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? 100세를 훨씬 넘긴 그러한 연약한 아버지입니다. 할 수만 있으면 그 아버지를 따돌리고 이 아들 이삭은 그 자리를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. 심지어 그가 가진 힘을 가지고 아버지를 제압할 수도 있었습니다. 그러나 아들 이삭은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. 도망치지도 않았고 묶으면 묶는 대로, 결박하면 결박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그대로 서 있습니다. 아버지께서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에 결코 발부둥 치지 않습니다. 그대로 아버지께서 행하는 대로 가만히 있는 이 아들 이삭의 모습. 이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. 도대체 이 이삭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?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와 같이 순종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있고, 오늘 이 아들 이삭 역시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지금 이와 같이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. 만약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한 순종이 아니었다면 이 아들 이삭은 일평생 그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 아버지를 싫어하며 그 아버지에게 있는 큰 상처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. 어떻게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묶을 수 있는가? 나를 이렇게 결박할 수 있는가? 어떻게 내 아버지가 이와 같이 나를 죽이려 할 수 있겠는가? 그러한 상처 가운데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.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처럼 미워하고 싫어하고 상처 가운데서 살아갔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.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며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. 그리하여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?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. 왜냐하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. 할렐루야.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들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믿음을 순종을 인정하여 주시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앞세워 주시며 그 걸음을 걸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. 또 이어지는 창세기 26장 24절 말씀해 보니 그 밤에
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.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. 할렐루야. 오늘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한 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여 주시며 그 걸음을 너도 걸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. 오늘 아들 이삭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처럼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.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순종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행하여 주십니까?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에 보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.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.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. 할렐루야. 오늘 이처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여 두신 순양을 보여주시며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서 이 순양을 번제로 드릴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. 오늘 이처럼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, 오늘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르게 떠오르는 한 장면의 모습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.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?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.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?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.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아들,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 아들, 그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. 그래요,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에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.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,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? 이사야 53장 7절 말씀해 보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. 하나님 아버지,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?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셨습니다. 끝까지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, 고통스럽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하실 때에 예수님의 고통,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. 그래요,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외치십니까?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해 보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.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하였던지,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하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였던지,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이와 같이 외치시고 계시는 예수님. 그럴 때에 그 예수님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십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.
오늘 그러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또한 어떠하십니까?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십자가의 심판을 멈추십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그 아들을 외면하십니다. 무엇 때문에요?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,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,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심판을 멈추지 아니하십니다. 오늘 우리들은 그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그 하나님 아들, 딸, 자녀 되었습니다.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,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, 딸, 자녀가 되었습니다.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, 딸, 자녀가 되었을 때에 이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,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성실하게 순종하여 나갑니다. 그 아들 이삭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아버지께 순종하여 나갑니다.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십니다. 오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기억할 때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, 딸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할 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.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?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.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. 할렐루야.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순종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,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,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.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니 무엇을 더 보태겠습니까? 무슨 이유를 더 하겠습니까?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니 그 명령 따라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.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, 딸,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,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,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아,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. 그럴 때 우리에게 구체적인 계명을 주셔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,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실 때에 이유 불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.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. 아멘.